네,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은 우리 1편과 함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편과 2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구조적인 짜임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시편 1편 우리가 보았지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읽었지만 결론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적 짜임새를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다루는 하나의 시처럼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 여기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둘째 편이다라고 시편 2편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은 여기를 시편 첫째 편에라고 되어 있는, 또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시편 첫째 편에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시편 1편과 2편은 본래는 이제 하나의 시였는데 시편 편집자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원래 하나의 시였는가, 아니면 서로 짝을 이루는 두 편의 시였는가 라기보다는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같은 주제, 같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했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진실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진실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진실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고,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1편 다윗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예수님 생명 시냇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자들, 그들이 바로, 그러니까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곧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도 중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 받을 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게 시편 1편의 중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2편은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의 중점은 어디냐면 악인입니다. 악인은 어떤 자들이고 그 악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게 시편 2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2편의 전체적인 우리 구조를 좀 보면은 총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3구절씩 묶어서 4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단락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는 악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이 죄의 본질, 그들이 짓는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방 나라가 나오고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여러 대상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체계,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다른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데,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라는 것의 다른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곧 악인들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악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다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냐면, 1절에서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일어서서 서로 꾀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바로 이 세상이 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들이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다윗 자신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인용하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사도행전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 의미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근데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체계,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본성, 마음이 뭐냐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성향이 있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 대적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우리는 벗어나자,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떤 말로 유혹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라는 말로 유혹을 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너희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을 다스리며 살아라 라는 말로 유혹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이고, 이 세상의 기본적인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세상은 마치 나를 맨 것과 결박한 것처럼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유난히 뭐에 대해서만, 기독교에 대해서만 유난히 공격적입니다. 하나님과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악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미워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 3, 4세기경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에 스페인에 세운 기념비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해요. 어떤 글귀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로마의 파멸을 가져온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사라지게 한 것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사라지게 한 것을 기념하여. 또 다른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교 미신을 폐하고 여러 신들을 널리 섬기게 한 것을 기념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기독교를 세상에서 뿌리 뽑는 것을 자기 사명처럼 여기면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평생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신했어요. 자기가 그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고 이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씨를 말렸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며 기독교를 세상에서 없애고자 애를 쓰고 기독교를 사라지는 것으로 믿었던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죽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황제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 콘스탄틴 제제인데,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오묘하죠. 마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그의 기념비에 새겼던 모든 곳에서 내가 기독교를 사라지게 했다라는 그 문구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듯이 그가 죽는 해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 2편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은 비웃으신다,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단락 4, 5,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 피조된 우리 인간을 대조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유한한 이 피조물인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물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결국은 허사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의도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통과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적대시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적대시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에 핏대 세우고 싸울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비웃는다는 말은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이고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은 무너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구에서 그 동성애 축제, 퀘어 축제 할 때 뭐 지금도 뭐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동성애 축제 할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 반대 시위를 했어요. 반대 시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똥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와가지고 그 축제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막 퍼부은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옳지도 않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또 예전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동네 입구에, 시골 가면 어떤 동네 입구에 그런 나무로 만든 뭐 장승 같은 거 세우잖아요. 근데 그 동네 교회 다니는 또 어떤 분이 새벽에 도끼 들고 와가지고 그 장승을 다 찍어가지고 훼손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처럼 했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 조롱하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그 세상의 일들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비웃어 주는 겁니다. 물론 이 비웃음은 그 사람들 얼굴 앞에서 대놓고 냉소적으로 콧방귀 끼면서 그렇게 비웃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로 너희가 아무리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길 수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너희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물거품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하고 넘기면 돼요. 여러분, 넘기면 돼요. 억울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웃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시는가?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엔 비웃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5절을 보면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적대시하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운동의 주역이었던 한 분이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영적 대각성의 불씨를 지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미국 전역의 그 영적 각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영적 대각성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면, 죄에 대해 설교하면 오늘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별로 듣기 안 좋아해요. 지금은 작고하신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R.C. 스프로울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패러디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오늘 현대 기독교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풍자하는 의미로 R.C. 스프로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하는 죄인들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오늘날은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기보다는 또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하며 분노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서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 알곡교회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공표하십니다. 6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비웃으시고 진노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비웃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내가 세운 왕,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
그리스도만을 너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기름을 하나님은 세상에 공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공표하는 것도, 교회가 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인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세상이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이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인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도 가지고 계신 심판주이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예수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철장으로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 중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인정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 그래서 심판하실 권한도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이 모든 소유를 마치 나의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았던, 이걸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건 예수님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고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역에 대해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가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경고와 권면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교훈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진수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떨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떤다라는 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르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믿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피조된 우리와는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늘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려워 떨므로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또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베이츠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경망스럽고 무엄한 것이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경망스럽고 무엄한 것이며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노예의 두려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주일날 제가 위에서 가만히 보면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휴대폰 들여다보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고 있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보는 게.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게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어떨 때는 막 제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불로 심판하셨는지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10분 이해가 돼요. 가끔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좀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휴대폰만 태우고 사람은 말고 휴대폰만 싹 태우시고 그런 일을 좀 하나님이 오늘날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한 번씩 해요. 제가 고약한 마음이죠. 예. 제가 아직 덜 죽어가지고 저도 아직.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마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은 아마 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1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입맞춘다라는 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전적인 복종을 맹세할 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입맞추는 의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충성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전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지 않음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당장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망하는 것임을 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은 무엇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게 복이 있다라는 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무엇에 달려 있는가? 구원과 심판이 무엇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말미를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셨습니까? 여기서 피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말로 신뢰하다, 의지하다, 전적으로 신뢰하다, 전적으로 의지하다 의미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우상인 그 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이제 조금도 소망을 두지 않는 자, 그 자가 여호와께 피한 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피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온 자가 여호와께 지금 피한 자이고, 그런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시편 1편과 2편에서 시편 전체의 주제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진솔하게 오늘도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피한 자인가? 아니면 아직 이 세상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면 여전히 돈에, 여전히 세상 것들에 피하고 있는 자들은 혹시 우리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여호와께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움으로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